할렐루야.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이 땅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다시 저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 풀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갈망합니다. 여러 가지 소원과 기대가 있으나 저희 속에 가장 강력하고 우선적인 기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이것을 품고 이 새벽에 나아갑니다. 오셔서 저희의 울퉁불퉁한 소망을 다듬어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가다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품고 드리는 헌물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 내 삶에 펼쳐질 6월 한 달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기도하며 드리는 헌물을 하늘에서 받으시고 그 가정과 행하는 일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한 달 동안 그 개인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의 사업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기다리니 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 순종할 능력과 순종할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3일 동안 6월 새벽 이슬 기도회가 펼쳐지는데요. 이 3일 동안의 새벽 이슬 기도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국가라는 말입니다. 이 국가가 나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꼭 필요한 절대 필수 요소가 있죠. 국가의 3대 구성 요소, 우리 이미 사회 시간에 정치와 경제 시간에 배웠던 것들입니다. 국가의 구성을 이루는 3가지 요소는 주권과 영토와 그리고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며 기도하기로 헌신한 이 6월의 새벽 기도에서는요, 우리 이 3가지 요소를 붙잡고 묵상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첫날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요, 내일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 그리고 마지막 날 목요일 아침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 국가 구성 요소의 첫째 요소인 주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 네, 이것이 국가를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 하나님 나라를 구성함에도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중요한 것이죠. 나라라고 불리는 집단 안에는 주권의 소재와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주권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이 주권은 어디로 흐르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의하여 그 나라의 존재와 성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주권은 아주 중요하죠.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는 더 이상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마다 강력한 군대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그 나라의 주권을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군대가 실패해서 전쟁에 지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렇게 나라가 망하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그 나라 스스로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곧 그 나라에 대한 주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나라가 망한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주권 국가는 결코 다른 나라에 의하여 자신의 나라에 대한 간섭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다른 나라에 의해서 자기 나라가 간섭을 받게 되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내정 간섭.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내정 간섭이야말로 국가 간의 우호를 깨는 치욕적 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최근에 9명의 청소년들이 탈북을 했다가 다시 북송되었습니다. 온 세계가 그 북송된 9명의 청소년들을 다치게 하지 말라고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압박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을 참 자극하는 것이다 싶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게 내정 간섭입니다. 북한은 항상 주체적 결정과 선택을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 그 자존심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셉니다. 굶어 죽어도 저거는 주체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체 사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 9명의 생명을 위태하게 하는 건 아닌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참 졸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그것을 내정 간섭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치욕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로부터 내정 간섭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나라는 이미 이상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본 경험을 가진 우리나라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민족입니다. 일본에게 주권을 내어주는 치욕을 당한 날부터 우리는 나라의 운명과 명예를 지켜내기 위한 어떤 결정도 주체적으로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갖 쇠붙이들을 다 강탈해 갈 때 아무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이 나라의 젊은 소녀들이 그 숭악한 일본 군대의 놀이개가 되어 끌려갈 때도 주체적으로 우리가 할 게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주권을 빼앗기면 나라는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그 백성된 자들이 주권에 대한 견고한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견고히 붙들고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그것을 마음에 품고 다음 두 가지를 묵상하며 견고한 자세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할 때 우리 속에 새로운 마음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잠이 모자라면 잠이 다스리고 배가 고프면 배가 막 다스리고 그렇게 되는데 이 아침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라는 국가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겁니다.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 나라입니다.
사탄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주권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나라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백성의 주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라, 그래서 백성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민주공화국입니다. 반면 왕이, 통치자 한 사람인 왕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를 왕정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권의 흐름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 나라의 성격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민주공화국 안에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권의 흐름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백성회에서부터 대통령회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이게 민주국가입니다. 그러나 왕정국가는 어떻습니까? 백성으로부터 왕에게로 주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왕에게로부터 백성에게로 통치권이 흐릅니다. 그것에 따라 주권의 소재와 방향에 따라서 나라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 나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 사는 게 불편하고요. 그 나라가 견고히 서지를 못합니다. 만일 민주공화국에서 한 사람의 통치자가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한다면 한 사람의 통치자가 그 나라의 재산을 지 마음대로 주무리고 이것을 해외로 빼돌리고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이 땅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각한 위기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그 나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지도자의 큰 실수인 겁니다. 나라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똑똑하게 못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일 왕정국가에서 백성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면 아주 위험해집니다. 그 백성의 생명이 위태위태해집니다. 왕정국가에서는 백성이 내게 주권이 있습니다.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난리치면 곤란합니다. 왕정국가의 주권의 흐름은 왕에서부터 백성에게로 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함에 있어서도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로 흐르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성격의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입니다. 아멘.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견고히 서는 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 중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나라가 임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이 나라에 대해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일 이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독립운동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자꾸 모여들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죠?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던 사람들, 셀려신 사람 있죠? 그렇게 설명된 제자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에서 벼슬이나 좀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주 엉뚱한 결과에 참 힘이 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참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나라다 이 말이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봅시다.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어떤 곳입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곧 하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십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온전히 이루어지고 선포되고 실행되는 곳입니다. 하늘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그 통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천사도, 하늘에 있는 천군도, 스랍들도, 그것들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곧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매우 빈약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윤리, 하나님 나라의 도덕, 이런 것이 사라집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잘 붙드십시오.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면 여기가 지금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스리고 계시면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걸 소원하십니다. 당신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있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거기에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드는 게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 있습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하신 모든 것 위에 유일한 주인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은 그 나라의 주인이 딱 한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한 어미로운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는 나라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하늘에서는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에서는 지금까지 온전히 그 주권이 선포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그러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땅은 하나님께서 늘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분의 손이 나타나고 그분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재판관처럼 그렇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오해합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힘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힘이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고 권세가 정치의 세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력으로 모입니다. 세력을
모으려고 합니다. 세력을 형성합니다. 자기들이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정치권의 사람들이 이런 착각이 가장 큰 사람들이다 생각합니다. 큰 오해죠. 큰일 날 오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란다.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가는 어떤 나라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여기에 펼쳐지기를 주님이 소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땅에서 하나님이 늘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해하여 일으키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더뎌집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는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 명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통치권을 회복하고 그 나라를 눈에 보이게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수많은 제자들이 실망하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 여러분 이러고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 되는 것보다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국가, 학교 수업을 시작할 때 기도하며 시작하는 나라,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나라, 그런 게 기독교 국가라면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의 직무를 시작하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전통적으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를 할 때 펼쳐놓는 구절이 아이크의 성구, 내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그 땅을 고친다. 미국의 대통령 그 구절을 펼치고 그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으로서의 선포를 합니다. 그게 대통령 업무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미국의 모든 통치권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속속들이 실행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독교 국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기독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소원이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그렇게 되는 것을 기독교 국가라고 부른다면 기독교 국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니어도 하나님 나라는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전 대통령이 서울에 시장을 할 때 공개적인 자리에서 서울을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립니다 라고 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크게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이 시를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립니다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겁니다. 그 시장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냐 아니냐, 우리나라 헌법에 그것을 명시하느냐 아니냐, 대통령의 업무를 시작할 때 성경이 손을 얹고 선포하느냐 아니냐, 그런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통령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나라가 아침에 학교를 시작할 때 선생님이 공적으로 기도를 하고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조금 더 좁혀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먹습니다. 우리 집은 모이면 가정예배하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시작할 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혹시 아침에 시작할 때 기도를 깜빡 잊어먹고 하루를 출발하더라도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 아침 깨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 이루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안 되면 우리가 아주 껍데기뿐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어디에요? 여기에 저기에 있다 해도 속으면 안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마음과 고백과 삶이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다면 그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나라가 이 땅에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 아침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비늘이 벗어지고 습기가 사라지고 안경의 렌즈가 또렷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구나. 이게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구나.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지르던 어리석은 일들이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래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네. 이걸 깨닫는 거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깨달아지고 내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깨닫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여기 지구 기퉁이에 살아 숨쉬고 있는 자그마하기 그지없는 존재, 곧 나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심을 깨닫는 순간 내 존재가 떨립니다. 계시는구나. 내가 마음대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딱 붙들고 계시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덜덜덜 떨립니다. 이 조그만 것에도 주님이 관심이 있으시구나. 그때 손이 막 떨리는 겁니다. 내가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사실은 주님의 뜻에 따라 해야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몸이 덜덜덜 떨립니다. 저는 이것을 처음 깨닫는 날 온갖 것을 물으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처음엔 어쨌냐면 화장실 가는 걸 물었습니다. 오줌이 말이 온대. 물었어요 제가. 하나님 소변 보러 가야 됩니까? 안 보러 가야 됩니까? 그럴 때는 묻지 말고 빨리 가십시오. 본능도 하나님의 주권의 다스림 중에 하나거든요. 본능대로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 친구는요. 이발해야 안 됩니까? 머리가 길면 이발을 해야 되는데 이발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었습니다. 우린 고등학교 때 머리를 이제 빡빡 밀고 다녔습니다. 일제의 잔재죠. 일본 제국주의 잔재입니다. 근데 빡빡 밀고 다녔는데 그게 이제 절대로 3부를 넘으면 안 됩니다. 3mm. 3mm를 넘으면 바리깡으로 막 밀어버려요. 교문 앞에 선생님들이 계시다가. 그런데 두발 자유화, 지금 같은 두발 자유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 그 3mm 이상 기르고 뭐 5분가 이래 기르고 5mm를 기루어도 된다 이런 것이 문교부, 그때는 문교부입니다. 그래서 뭐 지침이 내려왔대요. 그게 우리는 두발 자유화였어요. 5mm. 근데 그 5mm를 기르라 할 때 우리는 막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냥 머리를 기르는 게 아니라 위에는 좀 길게 밑에는 좀 이렇게, 그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됐어요. 전부 다 순간적으로 애들이 다 길렀습니다. 아무도 짧게 깎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기르지를 않습니다.
나시성을 가진 친구입니다. 안 기릅니다. 근데 물었어요. 야, 여기 나시. 소매가 없는 게 나시인가? 하여튼 나시. 너 왜 머리 안 기르냐? 근데 이 친구 대답을 이래 합니다. 내가 머리를 길러야 될지 안 길러야 될지 기도 중이다. 머리를 길러야 될지 안 길러야 될지 기도 중이다. 그 제가 아니 머리는 네 머리인데 기르면 되지. 근데 이 친구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내 머리가 아니다. 내 머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무서운 소리였어요. 나는 막 예수 믿었는데 내게는 그런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내 머리가 내게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 순간 얘가 약간 이단처럼 보입니다. 좀 이상하다. 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 이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 순복하자. 네 삶을 그래 살면 안 된다. 아따 세상 참 복잡하게 사네. 참 곤란합니다 이 사람. 근데 그 친구가 이럽니다. 내가 머리를 깎아야 될지 길러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두발 자유와 이런 게 있기 전에 머리가 3부 이상 길고 위에는 좀 길고 밑에는 이렇게 더 짧게 깎고 이러면 그거는 다 껄렁껄렁한 애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네, 일진들이 하는 거예요. 일진들은 몰래 하고 그 들키면 또 밀리고 모자를 쓰면 앞에를 밀기 때문에 쓰면 안 보이는데 벗으면 막 보여요. 그래서 아주 이제 못된 선생님들은 앞을 안 밀고요. 옆을 밀어요, 여기를. 그래서 모자를 써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애들은 모자를 아주 빗다가게 쓰고 다니기도 합니다. 머리를 기르면 다 학교에서 일진들이라, 못된 아이들이라. 지가 그렇게 기르면 순간적으로 잠깐 동안 자기가 못된 아이처럼 보일까 싶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될까봐 길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머리를 물들이든지 그대로 놔놔야 되는지 머리를 볶아야 되는지 생머리를 해야 되는지 카트를 해야 되는지 길러야 되는지 염색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브릿지를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도해보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유교에서는 말입니다. 신체 발부는 숙이지 부모한 것이라. 몸의 모든 기관과 이 머리카락까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내 마음대로 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길렀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조선이 근대화될 때 일본의 내정 간섭을 많이 받았죠. 왕이 있었지만 황제가 있었지만 꼭두각시죠. 괴뢰 집단입니다. 괴뢰 집단. 괴뢰 정권이 서 있었죠. 괴뢰 정권이란 말은 다른 주권이 있는데 이 주권에 의해서 영향받는 꼭두각시가 괴뢰 정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를 미국의 괴뢰 정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본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근대화해라. 적어도 머리 빡빡 깎고 다니고 짧게 깎았으니까. 그래서 이 머리를 잘라라. 명령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때 그죠? 유림에 수많은 유교 교도들이 학생들이 그죠?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상소 올리고 반대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우리 머리는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부모의 것입니다. 부모의 것입니다.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 머리카락 내 거 아니다. 여러분, 그날 그 얘기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 오줌 들어가는 거 기도한 적도 있는데 유별나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 어떤 부분은 마치 내 머리카락은 내 거인 것처럼 행동했던 날들이 많아요. 돈 내 것인 것처럼, 몸 내 것인 것처럼, 시간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냐고요?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진짜 내 존재가 떨립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덜덜덜덜 떨립니다. 그날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밥 먹기 전에 기도는 하는데, 예배에 참석도 하는데,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것처럼 선택과 결정 앞에서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하나님의 권세, 다스림이 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떨립니다. 아하, 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구나.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구나. 그분의 어미로운 주권이 존재하는구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권을 인정하고 이 주권을 주님께 다시 내어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와서 함께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공식적인 행동이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그걸 고백하고 그걸 다시는 게, 그걸 인정하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 헌금을 왜 하는 줄 압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주권을 고스란히 되돌려 드리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이 돈 내게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11조 왜 합니까? 11조 10분의 1은 하나님이 걸고 10분의 9는 내 겁니다. 벼락 맞아 죽습니다. 10분의 10이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딱 드리는 것은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 재산의 전부가 주의 것입니다. 한 달에 수업의 10분의 1만 주께 드리면서 한 달에 수입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요. 한 달에 수입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고, 수입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집도 팔찌도 반지도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전부가 주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헌금 안에 딱 담겨 있습니다. 만일 헌금을 드릴 때마다 그 고백을 안 하고 그게 진짜로 고백이 안 되면 그 사람 가짜입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큰일 나고 자빠지는 소리입니다. 내 물질은 없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고백이 될 때 헌신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안 되거든. 헌신이 일어나질 않아요. 왜 헌신 못 합니까? 지 인생이니까. 왜 헌금 못 합니까? 지 돈이니까. 왜 아이를 못 드립니까? 지 아니까. 안 됩니다. 근데 자기도 하나님의 것, 돈도 주님의 것, 지 시간도 주님의 것, 왜 헌신이 안 됩니까? 내게 아닌데. 나는 그저 청직입니다.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헌신이 안 됩니까? 헌신을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지 주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하라면 해야죠. 가라면 가야죠. 이게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랬죠? 헌금은 그것의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배의 형식 안에서 이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단이 기뻐하는 겁니다. 매주일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서 정확하게 선포되질 않아요. 그게 내 삶에서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런 예배는 사탄이 기뻐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그래. 요 정도를 예배라고 생각하고 사는 네가 내 새끼다. 네 내 종이다. 절대로 그게 예배 아닙니다. 예배란 나의 전 인격과 전 존재와 전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순복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엎드리는 거죠. 예배란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왜 엎드려 절하는 겁니까?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백하고 실제로 살아내는 것, 그 고백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어지러울까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따르고 순복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 속에 이런 일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오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지금 임한 겁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우리 죽어서 천당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이 그 사람 속에서 행사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변화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2번쯤 실패해 봤고요. 2번쯤 실패한 건 아니네요. 기독교인이 대통령 된 게 저 앞에도 2사람이나 있었으니까 이승만, 윤보선 다 기독교인이었으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변하리라 믿고 있었어요. 그때 전도사 때거든요. 장로님이니까 장로님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가 변할 거야. 지금 같지 않을 거야. 굳게 믿고 제가 말입니다. 전도사 때 선거운동하러 다녔습니다. 내 발로 찾아가서 통일민주당에 당원으로 등록하고 당원증 가지고 그거 없으면 선거법 위반된다 해가지고 선거 운동비 하나도 안 받고 제가 억수로 열심히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김영삼 전도하러 다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 되고 3당 합당하는 날 제가 죽을 것 같이 힘들었습니다. 이 사람 가짜였구나. 미안하지만 여러분, 장로님이 대통령 되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장로님이 대통령이 돼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뭐합니까? 그 사람 가짜거든요. 하나님 백성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가짜입니다. 장로는 뭐해? 교회에서는 어떤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삽니다. 뒤에서 어떤 짓을 저지르는지 사람들이 다 알질 못합니다. 쉬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장로가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눈에 비늘이 벗어지고 그걸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고레스는 말입니다. 유대인 아닙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근데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어느 날 짐승같이 벌벌 기다니면서 사는 날이 있었다. 지가 이 나라의 주권자인 줄 알고 살고 있었는데 그 교만을 하늘의 주권자가 와서 꺾으시고 겁이 나서 짐승처럼 침을 빌빌거리고 벌벌거리고 다녔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렸다. 여러분,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 된다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저급한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안 됩니다. 저는 박근혜가 되든지 누가 되든지 하나님 나라는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박근혜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그게 살기 어려워 보이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되겠다. 안철수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안 쉽겠다. 그러면 이 사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 다니면 대통령 되면 하나님 나라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틀려먹은 생각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사람의 평소의 말과 행동과 소신과 철학이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다 이 말입니다. 제가 죽든지 은퇴하고 나든지 그래서 후임
담임 목사를 구할 때 여러분 잘 골라야 됩니다. 제가 살아있다면 제가 조언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집은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봐야 되는 게 이 사람이 신학 박사인가 아닌가, 설교를 잘하는가 아닌가는 199번째 이유, 200번째 이유, 목사로 청빙하는 이유가 됩니다. 절대로 그 사람이 신학 박사인가 아닌가 이런 거 고르면 안 됩니다. 그래가 골라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뜻에 순복하고 있는 증거가 보여야 됩니다.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김 목사 지는 잘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 된 건 아니고요.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이 안 된 겁니다. 그거 깨닫고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목사의 생각이 하나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깝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집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눈이 떠져 있어서 어떤 대통령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가 고민하는 것과 똑같이 어떤 목사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돼야 되는 거 똑같은 겁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라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사람 많습니다. 지가 큰 교회 담임 목사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 나라의 왕국에 지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잘 들으시길 바라고.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잠도 오는데 왜 이래 정신없는 소리를 하냐. 아닙니다.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누군가의 삶에 행사되고 있으면 그 주권을 따르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 하십시다. 죽어서 가는 천당,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삶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면 오늘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이것을 믿고 정신을 똑똑하게 차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목사님, 앞에 있는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인정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애를 쓰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진 절대 왕정 국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민주국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정치 질서는 민주주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그냥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살피는 검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아니면 어떤 개인이 지 마음대로 하려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아주 분명합니다. 절대 왕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토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 나의 왕입니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왕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문제죠.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그 나라는 견고한 나라가 아닙니다. 주권을 다른 나라의 왕이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가 온전한 나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지 못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나라는 사탄의 왕이 되고요, 지 마음대로 사탄이 주물리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어떨 때는 돈이 주인인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는 온갖 어두운 일들이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이게 인생의 비극입니다. 자기가 지 삶의 주인이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 분이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불행이 닥치는 겁니다. 평화의 왕은 없고요, 사악한 독재자 밑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잠시 달달한 사탕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사악한 독재자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 된다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순간 사탄이 나를 주물리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왕이신데 그 왕이 주권을 가지지 못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어색함과 왜곡됨에 대하여 이상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거 정상이 아니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색함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서운함과 분노를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지금 많이 아프시겠구나. 주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시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나를 바라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구나. 이것에 대해서도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엉망으로 살았구나. 이거 아니구나. 이거 깨닫는 순간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저 교회를 조금 더 열심히 내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더 교회 일에 많이 관여하는 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것 아닙니다. 목사가 돼도 지 맘대로 하는 인간이 있다면 큰일 나는 거죠. 신학교의 문 앞에도 가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으면 그 사람이 목사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색함을 느껴야 돼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거 자연스럽지 않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속에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나? 교회가 이럴 수가 있나?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마음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고 있구나. 우리 집안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구나. 이것 때문에 서러워야 됩니다. 한 성도가 그럽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녀를 못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거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아주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내 손자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고 있다고 안전한가요? 여기가 사실은 어쩌면 제일 위험한 곳입니다. 지가 예수 믿다고 착각합니다. 여기만 와 있으면. 특히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착각 무지 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 가진 사람들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됐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은 어느 날 문득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게 많구나. 그때 온몸이 떨리는 거죠. 여러분, 그 일에 대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 제가 정말 틀려먹었습니다. 교회가 안 되는 건 목사가 뒤숭해서 그렇군요. 이거 깨닫는 거 안 쉬운 일입니다.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자기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목사가 잘 없어요. 여러분. 다 자기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자기고, 자기가 제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교인들이 안 따라줘서 그렇다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닙니다.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 있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야 합니다. 이게 서운해야 합니다. 이거 왜 이렇지? 이거 왜 이러지? 근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서운한 거예요. 아주 사사로운 생각들이 있어요. 지가 내한테 그럴 수가 있나? 뭐 이런 거. 목사님이 내한테 그럴 수가 있나? 뭐 이런 거.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내가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럴 수가 있나? 그 얘기를 돌아듣는데 참 마음이 짠하고 아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잘못한 게 있나 돌아보게 되고요. 서운하게 한 게 있나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저분은 결국 자기에게 잘해주기를 기대하면서 한 거구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사에게 뇌물 바친 겁니까? 목사가 무슨 권세가 있다고?
목사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제가 종종 말했잖아요. 목사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낮추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목사에 대한 의존도를 확 낮췄는데도 교회가 일관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이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가 바뀌었는데도 교회가 계속 일관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좋은 교회다 이 말입니다. 목사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거 안 되면 어색해 보여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막 속에서 분이 나야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자주 이 나라의 중심이 되는 성격을 이해하지 못해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주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말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회복하는 데 온 에너지와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거기에 온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이 집중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충성된 삶을 바치는 헌신자들이 많이 있는 나라가,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찬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깊이 흐를까? 내가 사는 땅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흘러넘치게 할까?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모여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꿈꾸고 일하고 있으면 그 직장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권의 흐름이 끊어지고 망가진 나라, 그게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성스러운 노력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아, 지금 하나님 주권이 여기 흐르지 않고 있구나. 우리 가정에 지금 흐르지 않고 있구나. 우리 가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굶느냐 사느냐구나. 우리 가정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올해 우리 아가 대학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구나. 우리 가정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이번에 1년을 더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거구나. 그 하나님 나라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가장 주된 관심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이 끊겨 흐르나. 이게 어떠 있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정이 흐르도록 애를 쓰는 게 하나님 나라가 된 가정인 겁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가 그겁니다.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해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이걸 원하는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사단은 이걸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왜요? 지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이것에 엎드리고 그것에 순복하고 그것 에 고민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노력하고 인정하고 그런 삶이 많아지면 지 마음대로, 사탄이 지 마음대로 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주권의 소재가 어디 있냐? 야,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음흉하게 자꾸 묻습니다. 자주 사람이 스스로의 삶에 대한 주권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주된 전략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감정이 끌리는 대로, 기분이 끌리는 대로 해.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자꾸 부추깁니다. 하와는 그런 사탄의 방해 공작의 첫 번째 희생자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하와의 눈이 돌아간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주권을 가질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헌신을 하라고 요청했던 한 자매로부터 내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목사님, 저를 저주하십니까? 헌신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말이죠. 헌신은 뭔지 알고 있는 것 같아. 헌신해라. 지 마음대로 뭘 못한다는 말이죠. 그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저주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랬어요. 내가 자매를 잘못 본 것 같아. 왜요?
나는 자매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인 줄 알았어. 목사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 사모가 됐더라고요. 목사 사모가 되면 지 마음대로 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 목사가 되고 목사가 사모가 되었어도 여러분 지 마음대로 살겠다면 이 진짜 삶이 꼬이는 거죠. 정말 위험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지 마음대로 지 삶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입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좀 이상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어요. 연봉 25억쯤 되는 미국의 135년 된 은행에 임원 자리를 내팽개치고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가신 분이에요. 얘기를 듣는데 제가 처음에 헷갈려서 처음 얘기 들을 때 이 사람 쇼 아니야. 이게 진짜 뭐 이야기가 삶이가 너무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요. 마치고 나서 잠시 보는데도 가짜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 근데 말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그분이 하라 그러면 초이스가 없다는 거예요. 해야 된대.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보인대. 그걸 딱 듣는 순간에 다른 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 나라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만일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아마존강에 이루어집니까? 누가 갈 거냐고. 다 지 삶을 챙기는데 다 지 자식은 거기 안 가면 좋겠는데 누가 헌신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메시지가 끝나고 나서 인사말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가지 못할 이유가 누군가에게는 꼭 가야 될 이유가 되는 것. 그런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가지 못할 이유인데 누군가는 꼭 가야 될 이유가 됩니다. 돈이 없으면 못 가. 근데 누군가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없어도 갈 수 있고 없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아멘. 근데 사탄이 하울을 꼬신 거예요. 아이데이, 네 스스로 주권을 가질 수 있대.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저거 먹지 마라 했대. 곤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매우 불행해집니다. 나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요. 온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이것을 매일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삶입니다. 자, 여러분, 사탄의 이러한 방해는 인간의 삶에 매우 치명적인 독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도전과 유혹을 이겨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 안 쉽고요. 힘이 듭니다. 그 노력이 영적 전쟁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것만이 영적 전쟁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은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사단과 맞짱 뜨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고 내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안 쉽구나. 정말 안 쉽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겠다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아버님이 너무너무 서운해하십니다. 너무너무 서운해합니다. 그냥 막 아주 힘들어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말을 평소에 늘 무시하고 산 아들이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버지는 그래도 내는 갑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아버지가 제게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는지 저는 알았거든요. 제 장남인데
이북에서 혼자 내려오셔가지고 저한테 기대를 다 걸고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신학 그거 한다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참 힘들었습니다. 아무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여자친구도 말합니다. 나는 목사 사모될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우리 그만 만납시다. 1년 동안 그 말을 1년 동안 설득을 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 1년 동안 내만 설득한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도 설득을 합니다. 안 만나려고 막 숨습니다. 자기 집에 안 가고 오빠의 집에 가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 저는 그 오빠의 집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저그 집 전화번호 알지. 근데 전화기를 딱 들었는데 전화번호 하나가 떠오릅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누릅니다. 누가 전화를 받습니다. 혹시 거기 김영애 있습니까? 고마야 전화 받아라. 나도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가서 서서 기다립니다. 늘 다니는 길로 오면 나를 만날까 싶어 숨어서 골목으로 영주동 골목 되게 복잡합니다.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근데 그 가로등불이 딱 기다리는데 그 길로 올라옵니다. 자매가 펄쩍 뜁니다. 징그러워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제 딸이 딱 듣고 있다가 결론적으로 한마디 합니다. 아빠 스토커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 1년 동안 내만 설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설득합니다. 나도 니를 불렀다. 네 남자친구만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너도 불렀다. 그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자매가 그걸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자기 몫이고. 근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사모가 안 되겠다 하니까 헷갈립니다, 여러분. 힘들었습니다. 와, 이 여자를 선택해야 되나? 신학을 선택해야 되나? 굉장히 괴롭습니다.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나? 주님 말을 들어야 되나?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나 어떻게 다 만족시키지?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여자친구도 만족시키고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아버지도 만족시키고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참 안 쉬웠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때 아주 교묘하게 장난합니다. 여러분, 그 싸움이 영적 전쟁입니다. 저는 아버지께 불효해도 안 됩니다. 여전히 아버지께 아버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설득합니다. 저 여자친구를 버리면 안 됐습니다. 계속 설득했습니다. 거기 꼬여가지고 고생한 사람들이 있죠?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끊임없이 들이닥치는 유혹과 시험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예, 주님 뜻에 따릅니다. 예, 주님 뜻에 따릅니다. 매 순간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져야 함을 깨닫고 매일 매 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탄아, 너는 내 속에서 너희 분깃이 없음을 알고 떠나가라. 아버지, 내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사사로운 이유가 우리 가운데 많으면 안 돼요. 제가 기분 나빠서 그 일을 못 하겠습니다. 죽는 겁니다. 저 인간하고 얼굴 맞대기 싫어서 교회 못 갑니다. 죽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죽는 겁니다. 목사님, 그 설교는 듣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설교 안 하면 좋겠습니다. 죽는 거예요. 목사 설교가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구분해야지. 내한테 맞나 안 맞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개척교회 한 지 14년 됐대요. 함께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래 똑같은 얘기가 있는지를 모르겠어. 한 성도의 그룹이 교회 왕창 왔대요. 10몇 명이 왔대요. 개척교회 할 때는 좋죠. 근데 왔는데 이분들이 목사에게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들으니 그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고린도전서 12장 펴서 가르쳤대요. 교회가 뭔지, 교회 안에 은사가 뭔지 얘기했대요. 그 다음 날 이분들이 편지를 써놓고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다 옮겼대. 몰수이. 어쩌면 그래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걸까?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목사가 하는 것이 내 스타일에 맞나 안 맞나 그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 교제하고
함께 동역하고 연합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습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해 보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주님. 부산과 경남의 청소년 사역자들이 사이좋게 모여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종합니다, 그냥. 여러분, 제가 모든 걸 잘 다 순종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 잘 못할 때 많습니다. 성질이 사납거든. 자존심이 세가지고요. 안 될 때는 절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그거 안 돼 하고 돌아서는데 말씀하시니까 가다가 제가 전화를 합니다. 아까는 미안했습니다. 이거 안 하면 내가 힘듭니다. 어떨 때는 문자를 보냅니다. 내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기분 나빠하지 마라. 이래 안 하면 내가 힘듭니다. 조심합시다. 개인적인 서운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 스타일이 아니니 그딴 소리 하면 안 돼요. 엎드려서 기도해 봐야 됩니다. 네. 한 목사님은 자기 방언 못해요. 고신 목사니까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어쩌면 됩니까?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가 집회를 인도하는데 자기는 방언을 못하는데 자기가 하는 집회 안에서 애들이 방언을 받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아유, 주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답답하지 않겠어요? 애들이 방언 받고 물으러 오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나는 방언 못한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했대. 나도 방언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들어갔답니다. 거기는 강아지도 방언한다대요. 예. 거기서 일주일쯤 기도하고 내려오면 강아지가 멍멍멍 하는데 방언으로 들린대요. 예. 강아지가 카바레시세 카바레. 제가 뭐하냐? 갔대. 삼하고 나란히 갔대. 여보, 당신도 방언 받고 나도 방언 받자. 간절히 기도하는. 아니, 내가 집회를 있는 나는 방언을 못하는데 집회하는데 애들이 방언 받고 막 성도들이 방언 받고 얼마나 웃기겠어요, 목사가. 아버지 방언 주십시오. 일주일을 기도하는데 한 3일 되니까 사모가 방언을 하더래요. 더 이제 초조한 거야. 어라? 강아지도 방언을 하고 사모도 방언을 안 해? 야,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버지 방언 주십시오. 방언 안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서운하더래요. 그런데 자기는 방언을 못 하는데 자기가 집회를 인도하면 애들이 방언을 받는 거야. 처음에 기분 나빴대요. 근데 그냥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예, 주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골수 고신 목사가 생각이 회딱 돌아버린 겁니다. 아, 방언 있구나. 이거 가능하구나.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열린 정도가 아니라 요새는 내가 볼 때는 좀 많이 나간 것 같아. 만나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야, 좀 심한 거 아이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스스로 깨닫습니다. 내 고신 목사 맞구나. 저보고 누가 순복음 스타일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순복음 스타일 아닙니다. 난 고신 스타일. 순복음 사람들을 만나면 되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예, 본문 읽어놓고 본문대로 설교 안 하면 되게 힘들어요. 어쩐 얘기도 처음 힘들더라고. 본문을 읽어놓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내가 뭐 미치겠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면 김상원 목사는 힘들어요. 예, 본문에 있는 걸 얘기 안 하고, 예, 막 2시간 넘어 설교했는데 본문은 한 15분쯤 얘기한 것 같아. 근데 듣는데 은혜가 있더라. 하나님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서 그냥 받았습니다.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게 그런 변화가 옵니다. 내게는 안 맞아도, 나는 기분이 나빠도,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구나 싶을 때 내 마음이 내려놔지면 그때 내 속에 하나님 나라 온 겁니다. 근데 이거 안 되면 곤란합니다. 이거 안 되면 정말 곤란해요. 하나님 나라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싸웁시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예, 주님, 내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꺾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꺾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잘 안 꺾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적으로 확 꺾입니다. 사람들이 놀래야 합니다. 목사님,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영적 전쟁해야 합니다. 매일 선포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가리라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본문이죠. 당시에 있었던 많은 랍비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도 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기도문대로 기도했던 것이 당시의 풍습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탐욕에 쩔어 있는 너덜너덜한 소원들을 다 내려놓고 그걸 주저리 꺼내놓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기도, 그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기도가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도의 순서가 너무 분명하고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기도라고 가르쳐줍니까? 참된 기도란 우선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에 대한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일 아침에 잠깐 나누었습니다마는 이게 기도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다, 살아계셔서 내 음성을 듣는 분이다,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 기도 받으시는 대상에 대한 집중력이 기도에서, 참된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면 주님은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제1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존재합니다. 당신의 백성된 자들은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됩니다. 먹고 자는 것, 키우는 것, 집 사는 것, 자동차 구입하는 것, 이것은 다 199번째, 200번째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첫 번째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선 모든 나라에 있어야 될 권세의 향방에 대해서 묵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권세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흐르는 겁니다. 민주국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그분 마음대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면 통해야 됩니다. 박정희 시대 때는 이게 각하의 뜻입니다 하면 모든 것이 통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박정희의 친척이다 사칭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래가 될 일이 아니죠. 내가 박근혜의 뭐입니다, 이래가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디디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뜻이 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사람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헷갈릴 때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건 네 생각이고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 전 제 아들이 말해도 우선 듣습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조금 듣다 보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분의 뜻이 첫 자리에 놓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뜻이 성취되고 그 뜻의 성취를 위하여 부지런히 움직이고 골몰하고 고민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에도 통치자가 있고요, 그 통치자의 뜻과 비전이 중요하다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보다 더욱 소중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의 소원과 삶의 방향을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인지 스스로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듬어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대한 집중력, 하나님 나라는 관심을 회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그분의 주권에 눈을 뜨고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그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은 두 가지를 함께 합시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니까, 교회 일도 내 마음대로 했는지 주님의 뜻대로 했는지
헌금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지 주님께 물어서 했는지 찬찬히 돌아보고 하나님에 엎드려 회개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주권에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합시다. 뭐라고 하든지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아를 바치라면 아를 바치고, 나를 바치려면 나를 바치고, 돈을 바치라면 돈을 바치고, 무엇이든 순종하여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아침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면 하나님 나라 뭡니다? 이 땅에 부흥 없습니다. 교회도 부흥 없습니다. 개인의 삶도 가정도 직장도 자꾸 꼬여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순복하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